은혜 많이 받읍시다.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달인들은 달인들이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랜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수준의 높은 수준의 일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린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 만사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듣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아니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판단하고 따지면서 불신하고 건성건성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그 걸음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남편이 너무 무관심해서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그 남편이 자기는 이혼하기가 싫은데 아내가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잖아요. 남편들은 대부분 그래요. 얘기를 잘 해줘야 돼. 똑바로 이게 이거다, 저건 저거다. 남편들은요 단순해. 그래서 뭐 생각을 못해요, 바보같이. 그렇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해줘야지 알지, 그냥 저절로 알겠지, 알아주겠지,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도 자기는 대대체 잘했는데, 잘 살아왔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가정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을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 갖고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더니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그냥 잘 들으라고. 제대로,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말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얘기 잘 듣고 그대로 그
그렇게 그걸 듣고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냥 꼭 참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구나. 우리 아내가 지금 어떤 불만을 갖고 있구나. 그 마음이 왜 우리 아내가 상했구나. 무슨 이유 때문에 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잘 들어주기만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정도 감정이 풀리더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잘 들어주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그냥 한 번에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찾아갔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많이 해결됐는데 아내의 얘기를 잘 들었더니 뭔가 많이 해결됐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이번에는 부인의 표정과 행동을 눈여겨보세요. 때로는 그 말보다 그 행동과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이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아내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 아내의 행동과 표정을 아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말이 진심인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우리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니까 부부의 문제가 사라지고 아내와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그런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데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내 삶의 주변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형통케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 온전치 않은 길로 가서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차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차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 간 사람들 알잖아요.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걸 배워요.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나중에 언제쯤 내게 무슨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맨날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매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때를 구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그때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극좌나 극우 세력들이 있죠. 극좌, 어떤 사람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종파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또 기독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이 좌파가 나쁜 거고 우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극좌와 극우는 나쁜 거예요. 극단적인 극좌, 극단적인 극우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좌경화된 그런 신학이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스스로가 몰락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좌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좌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극우가 돼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세상적인 우리 이 기독교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같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극우가 돼갖고는 오직 말씀 이거밖에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저 산속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펼쳐나가면서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행하지 않고 항상 중심에 똑바로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6년도에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박현철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면서도 컨테이너 같은 그런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런 집에서 살면서, 또 그 부모들은 아버지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셨고, 또 그 할머니도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도 모시고 사는 그런 정말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현철 군이 꿈이 뭐냐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도 참 잘했어요. 하여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군사관학교, 여기 옆에 있죠? 공군사관학교 그 시험을 보기 얼마 전에 그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 살림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그냥 일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낙심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뭐 거동이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한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기는 파일럿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가 열심을 내고 결국 시험 그 슬픔을 다 이겨내고 시험을 봐서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수능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갖고는 연세대에서 이제 특차로 이 학생을 전액 4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해서 또 오라고 그렇게 합격을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현철 군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파일럿이 되겠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그는 결국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그가 이제 파일럿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지 않으면 자칫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잡았던 목표를 상황에 맞게 조금씩 타협하고 수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도착한 목표는 결국 처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분명한 목표를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